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이끄시는 삶으로 인도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삶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예배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주님 우리의 삶을 바꾸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마음도 만져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요즘 뉴스에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은 찬성이십니까? 반대이십니까? 뭐 어느 쪽이든 우리가 바라는 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사형제도가 무엇입니까? 사형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목숨으로 죗값을 대신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는 교수형을 집행한다고 합니다. 요즘에 이런 이슈로 인터넷에 우리나라 교수형 과정에 대해서 나와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읽어보니 상상만 해봐도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이나 또 사형을 당하는 사람이나 뭐 사람이 할 짓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상대방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도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당연한 것이고 한 번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천국으로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던지 불지옥에서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상태로 사형보다 더 고통스러운 영원한 죽음으로 가든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우리가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한 곳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당신에게 있다고 한다면 당신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8절 그 다음 구절에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느니라. 아멘.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 오신 이유가 바로 히브리서 여기에 적혀 있죠. 구원의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누군가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알려준다고 하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아직 모르겠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주 드려지는 예배에 많은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천국 가자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에서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무사히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말씀이 우리의 예배 중에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리는 이렇게 단순합니다. 너무 단순하지요.
이렇게 삶의 진리가 단순한데 우리의 삶은 단순하지 않고 이런저런 일로 참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살아내기가, 단순하게 살아내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게 말한다면은 이거 너무 단순한데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단순한 삶의 진리를 참 복잡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네, 맞아요, 단순한데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사실인데, 단순한 진리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내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그 해답의 한 자락으로 오늘의 말씀 제목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1절 말씀에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은 자유를 얻었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에서 계속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유는 우리가 뭐 헐헐 날아다니는 자유라든지 뭐 방종 같은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어떤 상황과 어떤 고난에서도 자유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의 죄인됨을 너무나 잘 알려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인이고 율법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열쇠로 우리는 자유를 얻어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세요 하고 바울이 1절부터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멍에에 대해서 3절에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문을 가진 자입니다. 자, 율법은 그 누구라도 완벽하게 우리는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한계가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 할례를 받는 사람은 그 율법에 따라서 그 율법을 모두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지킬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못 지키죠. 그러면 이렇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은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율법주의자들은 겉으로는 다 지키는 것 같고 거룩해 보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무덤 문화는 무덤 겉을 하얗게 하얗게 아름답게 깨끗하게 회칠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무덤 속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시체가 썩고 있지요. 우리가 시체 썩는 냄새는 안 맡아봤지만 아주 지독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율법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못 지키면서. 그래서 이렇게 율법으로 의로움을 얻으려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게 되고 행위의 멍에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말씀 제목인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 7절에 너희가 다름질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에 저희가 아니면 우리 주위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 보면 매주 교회에 잘 다니고 헌금도 잘하고 매일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잘 다니고,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은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런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믿음은 있으나 열심이 없는 사람보다는 하나님께서도 어여삐 봐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의 경우에 같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정직하게 행하고 또 나쁜 짓도 하나도 안 하고 완벽하게 회개도 다 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아니지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죄인일 때 예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말씀처럼 그분의 순전한 우리를 향한 순수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제가 제 간증을 하자면 제가 2007년 가을부터 구몬학습 방문학습 교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가정을 살리고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굳게 믿으면서 2014년 봄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새벽 기도도, 사순절 새벽 기도도 항상 개근하고 11조도 열심히 하고 주일 학교도 섬기고 또 봄, 가을 매 학기 열리는 성경 공부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객관적인 믿음의 사실이고요. 주관적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 아이 셋을 열심히 양육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욕심하고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 아이들의 뒷바라지를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욕심만큼은 항상 부족했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 또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정말 열심히 일했지요. 하지만 오늘 그만두어야 되나? 내일 그만둬야 되나? 일에 대한 만족은 없고 정말 지치고 버겁고 힘들다고 이렇게 느껴지는 노동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저의 나름의 열심과 저의 이 힘든 만큼 나의 의가 내 안에서 차곡차곡 쌓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열심과 노력은 하면 할수록 죄를 만들어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이에 제 안에는 분노와 억울함과 또 내 잘못이 아니라 너의 잘못이라는 죄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 안에. 내가 왜 너 때문에, 너는 왜 이렇게 밖에, 옆 사람을 비난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도 힘든 일을 겪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이것은 너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어느 순간 누군가가 제 심지에다 불을 붙인 것처럼 제 안에서 분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가족들 앞에서 분을 반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이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상처를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저의 죄는 점점 더 크게 불려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참지 못하시고 또 저를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를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이유는 제 안에 제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 많은 세월 동안 예수님께서 참고 인내하심으로 기다려주시는 분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사단의 전략은 이랬습니다.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돼. 살짝 비틀어서 진짜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네가 열심히 해야 하고 그래야 인정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속삭임을 우리 귀에 살짝 이렇게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래서 나의 그 속삭임에 나의 의를 열심히 내가 만들어내면서 내 안에 죄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의는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나누는 말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네, 예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것, 또 예배에 열심히 나가는 것,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불러주심이 감사해서 내 옆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 우리의 모든 열심은 이렇게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에 대한 나의 사랑의 보답으로 이렇게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까? 아닙니까? 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부로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느껴진다면 우리는 목숨 걸고 무엇이든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혼탁한 세상 때문에 우리가 이 혼탁한 세상에서 너무나 오랜 시간 쩔어서 살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느낄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처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잘 우리 안에서 우리 상황과 역변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희 집 막내가 얼마 전에 군입대를 했습니다. 아직 몇 주 안 돼서 신병 교육 중입니다. 그래서인지 훈련 받느라 얼마나 힘들까 걱정되는 마음에 전심으로 기도를 합니다. 저에게 막내라는 존재는 이렇게 노랗고 연두빛의 여리여리한 어린 새싹 같은 아이입니다. 물론 저의 2배가 되는 체격을 가지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면서 엊그제는 사격을 한다고 그 밴드에 공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또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다 보니 본인은 얼마나 잘하고 싶을까, 또 잘 안 되면 얼마나 낙담을 하고 힘들까 마음이 아파오는 것입니다. 이 더위 속에 무덤덤하니 잘 버텨주는 것도 정말 대견한데 60점만 맞아도 되고 또 더 못 맞춰도 괜찮아 하고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닐 텐데 말입니다. 그저 저희가 바라는 것은 우리 아이가 스트레스 없이 그 훈련을 잘 임했으면, 잘 통과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일 것이다 하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우리의 애씀과 열심이 얼마나 예수님 보시기에 안쓰러웠을까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더 깊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 순간 잘 안 될 때, 또 지칠 때, 또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을 찾게 해주세요. 나의 무능함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주세요. 또 마음도 만져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항상 동행하고 돌보아 주심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이지요. 우리의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었구나. 내가 내 힘으로 그동안 힘쓰고 애쓰고 그럴 때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깝게 지켜보셨을까. 내가 힘들어서 지칠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내가 그 사이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깨달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와 우리의 또 이런 죄된 우리의 이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 힘이 다 빠져서 허우적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이 모두 빠져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 시기까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잘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힘도 다 빠지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마 저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이사야 49장 15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순간을 인내로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그동안 있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고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제야 진정으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날 사형제도는 기본적으로 살인죄는 사형에 속합니다. 구약에서도 살인은 자신의 목숨으로 갚아야 합니다. 구약은 철저하지요. 눈을 잃으면 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말이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여호수아 20장 2절과 3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 중에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지요. 그래서 성을 하나씩 각자 줍니다. 그런데 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제사장들에게 줄 성과 그 성에 또 그곳에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만약에 도피성은 언제 쓰이냐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죽이고 싶어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때는 죽이지 말고 도피성으로 피해서 살 길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수라 해도 이것은 살인죄 아닙니까? 살인죄인데 살려준다니요. 이 의미가 바로 이 말씀이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하심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또 우리 죄 많고 실수투성이인 연약한 우리도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실수투성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과정에 있을 때는 우리를 많이 책망하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이 상태로 저희를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 끝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느 순간 우리를 브레이크를 거시고 고난과 고통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어떤 시간과 여건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모든 문제들은 성령으로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도피성을 만들어 주시고 혹은 제비뽑기로 이렇게 개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아니면 우리의 열심이 두려움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한다든지 아니면 의무감으로 한다든지 나의 의로 하는 것에는 도피성과 같이 기한이 있습니다. 금방 지치고 또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우리는 가능합니다. 어찌어찌 해서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이렇게 우리가 승리한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뒤돌아서 깨달아 보니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의 편안함과 따뜻함에 취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쫓아 살아가고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단이 우리 믿음 생활하는 중에 누룩 한 방울을 우리 마음속에 뿌려놓고 간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 온 덩이에 누룩이 퍼지는 것처럼 점점 더 세상의 것을 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든지 권력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또는 지나친 취미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앞에 두는 우선순위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우선순위를 잠깐 놓치게 되면 이렇게 믿음 좋으신 분들이라도 그분들은 그러시죠. 나는 절대로 아니야. 나는 절대 그럴 리가 없어. 다짐하시는 분들도 어느 순간 넘어지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누룩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은 믿음으로 성령이 충만해야만 가능합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올 때 성령님도 함께 오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을 붙잡아야 하겠지요. 그럼 그 믿음이 무엇일까?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두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좋아지기를 모두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만약에 우리 믿음이 좋아지기를 바라시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네, 어찌 되었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모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내가 주문하면 바로 배달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성경 속에는 믿음에 대한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믿음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에 매이지 말고 믿음에 따라 살라는 메시지를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율법에서 믿음으로 전환되는 믿음이 되는 과정, 믿음이 오는 과정을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카이캄에서 준 성경책이 왼쪽에는 한글, 오른쪽에는 영어여서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 영어를 참 못하고 싫어하고 영어 울렁증이 있지만 어찌해서 이렇게 보게 되었는지 보게 됨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영어 성경을 보면서 살짝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영어는 못하지만 이 시간 영어 읽어드리겠습니다. NIV 버전입니다. But Scripture has locked up everything under the control of things, so that what was promised, being given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might be given to those who believe. Before the coming of this faith, we were held in custody under the law, locked up until the faith that was to came would be revealed. 네, NIV 버전인데 조금 다르더라고요. 영어도 역시나 어렵지요. 그런데 기회가 되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 안에 믿음이 함께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믿음을 위한 우리의 액션이 없고 믿음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체인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그 이후의 말씀 구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와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왔고 믿음이 계시되었고 믿음이 주어로 계속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 자체가 믿음이구나. 예수님이 오시면 믿음이 같이 오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결론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한 구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열쇠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이렇게 한 톨만큼만 우리 안에 거하셔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계시면 우리는 그냥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그저 마음을 열고 예수님 저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마음을 열기만 하는 대신 열고 잠잠히 예수님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죄가 없는 순수한 깨끗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로 가득 차 있다면 예수님이 머무를 수 있을까요? 나왔다가도 금방 가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죄가 아닌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야 되는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각자 성령 충만함의 해답은 이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말씀도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합당하도록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나의 허물과 죄된 습관들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애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래 머물리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데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쾅쾅 못 박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어서 사형당해야 될 상황이면 어쩔 수 없이 예수님처럼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우리는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으로 못을 박아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죄와 혹시 싸워 보셨습니까? 선택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내가 스스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의 습성과 또 중독과 이런 그 죄된 그런 것들은 끊어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만 합니다. 죽어야만 이 죄에서 끊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말하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예수님이 우리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죄와 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아직도 우리의 죄로 인해서 수천 번, 수만 번 이렇게 죽어지고 계십니다. 지금도 죽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인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죄를 못 박을 수 있습니까? 아멘이시죠? 아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걸림돌들을 제거하시고 또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잘라서 베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또 우리 안에 자정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율법이 아닌 사랑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우리가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죄된 모습들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만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매이는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